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하늘에도 문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바꾸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습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습관 생각을 하면 행동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고만 노력을 해요. 그런데 행동보다 더 중요한 습관은 마음의 습관이거든요. 마음에도 습관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면 그것을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꼭 하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일을 중도에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도 습관 때문이거든요. 이 마음의 습관이 행동의 습관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정말 나쁜 습관들이 있었어요. 항상 부정적인 생각, 원망과 불평, 그리고 불신앙,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 탓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나쁜 습관들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원망이었거든요. 고질적인 이 원망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을 치료해 가시는 게 어떤 의미로 본다면 출애굽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원망이 치료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마음이 치료되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치료가 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서 한동안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제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왔어요. 한번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1월 14일 정도거든요. 1월 14일이고 지금 2월 15일이니까 한 달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안에 출애굽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도 있었죠. 어마어마한 체험과 감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아마 처음 출발할 때 무교병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나눠서 먹었을 텐데 그러다가 중간에 대추야자 같은 것도 먹었겠지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배고프니까 또다시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십시오. 한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원망이 입에 붙었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망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마음의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좋다고 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면 곧바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원망 쏟아내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다고 말합니까? 아니거든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고 말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주인들 고기를 구워줬던 거거든요. 주인들의 고기를 옆에서 구워주다 보니까 떨어지는 고기를 좀 먹었겠고 주인이 먹지 않고 남기면 그 정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과거를 미워하는 거죠. 현재가 힘들면 항상 과거를 미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그때 우리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기 와서 이 고생이 뭐냐? 어른들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에휴,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원망을 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양식을 채워주세요. 4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입니까? 원망을 쏟아낼 때거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원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들으세요. 그리고 먹을 것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을 들으셨다는 말이 7절에도 또 나오거든요. 7절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8절에도 12절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심지어 원망하는 소리까지 들으세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이야기하면 일부러 안 들으려고 하고 듣고도 모른 척하죠. 부담될 때는 왜 부담되게 그 얘기를 나에게 하는 거야 하고 면박을 주기도 하죠. 그리고 나도 사는 게 어려운데 당신 돌아볼 지금 내 기재가 안 돼. 그러면서 외면하기도 하죠. 심지어는 친척이나 친한 친구나 가족까지도 그렇게 우리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세요. 심지어는 원망하는 소리까지 들으세요. 그리고 채워주세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까지 들으셨다? 그러면 기도하고 감사하는 말은 얼마나 잘 들으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 들으시고 채워주신다고 한다면 감사하고 우리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원망할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불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명확히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도 듣고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원망하는 말 들으니까 계속 원망해도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으세요? 그래도 될까요? 자, 출애굽기하고 민수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출애굽기에도 민수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원망하거든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원망해도 하나님이 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홍해 앞에서 원망하면 갈라놓고 쓴물 앞에서 원망하면 단물로 바꾸시고 배고파서 원망하면 먹을 걸 채워주시고 목말라서 원망하면 물을 내서 먹이시고 출애굽기는 반복적으로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 원망해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요 언제까지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를 가면 달라집니다. 민수기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년 이상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경험할 만큼 경험했으니까 나를 알 만큼 아니까 이제는 너희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 원망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해서 하는 소리 정도로 듣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들으신다고요. 민수기로 넘어가면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렇게 봤는데도 그렇게 경험했는데도 이 정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면 알 만큼 알 텐데도
여전히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을 보시면 이때는 달라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진노하셨다고.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하나님이 분노했다는 표시를 내시는 거예요. 이때는 얘기가 달라진단 말이죠. 더더욱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불평했을 때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 계속 원망하면서 못 들어간다고 말하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렸다. 내가 들은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38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소리도 들으시는 참 좋은 분인데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대로 용납하시는 건 아니다. 왜? 원망은 궁극적으로는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망이 결국 마음의 습관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걸 극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망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4절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자,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결핍 때문이거든요. 지금 원망하는 것은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결핍 때문에 원망하고 우리도 원망하는 게 결핍 때문에 원망하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죠. 사는 게 힘드니까 원망하죠. 하나님이 먹을 걸 충분히 채워줘 보세요. 우리가 사는 거 어렵지 않게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럼 우리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이 잘 믿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결국 원망하는 것은 외적 조건 때문이구나. 외적 조건 때문에 원망하는구나. 외적 조건이 채워주면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이구나. 먹을 것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문제를 내가 책임지면 원망 안 하겠다는 거구나.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의 외적 조건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저의 외적 조건을 잘 채워줘 보세요. 제가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 들어줘 보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부어줘 보세요. 그러면 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믿을 수 있고요. 원망하지 않고요. 죄 짓지 않고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실제 그럴까요? 하나님은 좋아. 내가 너에게 채워줄게.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마실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거는 팩트거든요. 역사적인 팩트.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 세운 것도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25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나, 무엇을 마시고 살았나 40년 동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거기 일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인데. 근데 그들이 살았단 말이죠. 그 말은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뜻이잖아요. 마실 것을 주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40년 동안 주셨어요.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게 있을 때까지 주셨다고요. 만나만 주신 게 아닙니다. 물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물 못 먹으면 전부 다 죽는데 그 물 다 마시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 사는 기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거 어떻게 가능했냐?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 묻는 거거든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외적 조건을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채워주셨다고요.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나?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나? 채워주셨으니까. 신앙생활 잘했나?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들이 잘 됐나?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외적 조건을 채워주는데 원망 퍼레이드는 계속됩니다. 나중에는요, 매일매일 내려주는 만나를 보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이 하찮은 음식을 또 주셨네.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망 계속 나옵니다. 신앙생활 전혀 성장이 안 돼요. 결국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문제는 외적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 조건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마음의 문제.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는 외적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우리 상황과 조건이 나빠서 짓습니까? 사는 게 어려우면 죄를 더 짓습니까? 사는 게 여유 있으면 죄를 더 짓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인데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이 없을 때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 조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믿음이 분명하면 원망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 감사가 있고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헤아리며 감격하거든요. 인생을 향유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문제, 결국 너희 문제는 마음의 문제야. 이 마음 바뀌어야 돼. 이 마음의 습관 바뀌어야지 너희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회복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게 만나거든요. 만나.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걸 매일매일 채워준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도구가 만나였던 거거든요. 이거 기억하세요. 그냥 먹을 거 필요해서 채워주는 게 아니라 만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몇 가지 규정을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4절 다시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째,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내린다. 그것도 비같이 내린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일용할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날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나가서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만나의 모든 것을, 모든 규정을 4절로 집약한 겁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먼저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린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이 내린다.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아침에 보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립니다. 그럼 처음엔 이슬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둥글고 작은, 그리고 어떤 서리같이 흰 색깔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동글동글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음식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해서 이게 뭐야? 해서 나온 말이 만나입니다. 만나가 맛있기 때문에 만나가 아니라 이게 뭐야라고 하는 히브리적 표현이 만나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만나라고 불려지게 됐는데, 이게 꿀 같은 과자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같다. 맛있었겠죠. 그것을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40년 동안 산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먹이고 책임진다예요. 아멘? 우리가 사는 문제, 하나님이 먹이고 책임진다. 하늘에도 문이 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거 먹이고 책임진다. 그게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온다. 문제는 뭐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너무 무리하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원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늘에서 책임진다라고 확신하고 살면 원망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책임져야 돼라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일용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일용할 것. 하루를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은 이렇게 음식이었는데 근데 그 안에는 하루를 살아가기에 필요한 영양분과 에너지원이 충분히 있었던 것이죠. 충분히 함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거를 먹으면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재미는 없었을 거예요. 또 막 음식을 먹으면서 땀도 뻘뻘 흘리면서 잔뜩 먹어야 이게 또 재미있는데 그냥 캡슐 먹듯 하나 먹으니까 재미는 없었겠지만 그것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에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준 기도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는 문제만이 아니라 일용할 건강, 일용할 관계, 일용할 평안,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일용할 것들을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게 만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용할 것 이상을 자꾸 찾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 살아가기에 충분한 걸 주시는데 말이죠.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옆집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집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나도 갖고 있어야 돼. 일용할 것 이상인데 그게 있어야 그 다음에 만족이 되고 그거 없으면 원망이 나오거든요. 아니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나보다 좋은 차 타고 있네? 나도 좋은 차 타야 만족하겠어. 야, 저 사람 나보다 열심히 안 사는 것 같은데 큰 집에 살고 있네? 난 그 사람보다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겠어. 저 옆집에 저 아이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는데 우리 집 아이는 그렇게 못하니까 하여튼 쟤를 이겨야 돼. 그래서 막 과도하게 과외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삶의 만족이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하게 살 수 있는 것 충분히 주시는데 비교하면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가 뭐예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가 뭡니까? 매일 필요할 만큼의 양식, 일용할 거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말이죠. 그 날에 살 양식이거든요. 그 다음 날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날 먹을 만큼만 가져와. 그 양도 정해줬어요. 지정을 해줬어요. 요만큼 질량을 아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더 갖고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많이 먹으려고. 그 사람들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일 것까지 가져와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보면 여전히 썩어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날마다 내가 채워줄 거야. 날마다 채워줄 거야. 그 다음날 걱정하지 마요. 앞으로 미래 또 그 다음날 내가 준비해서 책임질 것 같은데 그거 걱정하지 마. 매일매일 내가 채워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문제는 우리는 다음까지 다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해지는 거고 불안한 거고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루살이야.
오늘 하루 하나님이 책임져서 사는 거야. 내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오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일 또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내일 하나님도 먹이어 살릴 거야.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루살이 인생이야. 우리 그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네 번째, 여기 파란 글씨로 나온 거 보시면 나가서 거둘 것이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하나님이 매일 필요한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는데, 그런데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나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을 떠 벌리고 거기에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수고하여 거두는 건 백성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250만 명이 아침마다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만나를 줍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했다니까요. 집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되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매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수고하여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할 때 우리는 매일매일 먹고 살 것이 생기고, 수고하면서 육체는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은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로 준 게 아닙니다. 선물로 준 거예요. 선물로 준 거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일하면 다 받는다, 그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지만 하나님이 수고의 그 수고를 잘 고려해 주셔서 먹을 걸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매일 거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나가서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과 평안,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는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도 가만히 있어서 얻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배가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친밀해지는 것이죠.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영혼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거두어야 한다. 나가서 거두어야 한다. 자, 이렇게 만나를 주신 건 단지 먹는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 그러면 너희 마음이 치유가 돼서 원망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 수 있어. 그거를 그냥은 안 되니까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5절을 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규정이 달라요. 매일매일 날마다 그날 것만 가져오게 했는데 여섯째 날에는 갑절, 이틀분을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날이 어떤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에는 만날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2몫을 가져와라. 그런데 그 다음날 안식일에 봤더니 그건 또 상하지 않아요. 그걸 먹고 안식일을 또 사는 거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마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마. 안식일은 쉬는 날이야. 분명히 쉴 수 있도록 규정을 주는 거예요. 그날에 일하지 않고 쉬어도 하나님은 그날 먹고 살 것을 충분히 채워줘. 안식일에 일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원망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쉬어야 하는 날까지 일하는 게 문제거든요. 쉬어야 될 날까지 일하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는 불신앙이에요.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면서 몸은 피곤해서 병이 생기는 거고, 마음은 늘 조급하여 안정감이 없는 거고, 영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피폐한 거고, 원망은 갈수록 커지는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물론 요즘 주일날에도 직업으로 볼 때 일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반드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 주중에 어떤 예배라도 드리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 주일날 예배 못 드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늘 올리는 온라인도 있고 예배 드리고자 하면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반드시 드리십시오. 반드시 드리십시오. 그리고 쉬는 날도 꼭 가지십시오. 그렇게 하면 원망이 생긴다. 지금까지 만나와 관련된 몇 가지 규정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 하시면서 자,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한번 지켜봐. 지켜봐. 이렇게 말씀하는 지켜봐. 그럼 이렇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6절, 7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만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을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알려준 대로 해봐. 말씀한 대로 해봐. 만나와 관련된 건 우리 인생과 관련된 문제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노란 글씨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 말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하라는 대로 정말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분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어도 내 인생 충분히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가면서 마음이 치료가 되고 그때 내 인생의 원망이 떠난다는 얘기죠. 문제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해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신앙생활을 40년에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나를 공급받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만나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쭉 주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신명기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 하나를 추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단지 너희를 먹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에게 경험하게 하려고,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문제를 책임져 주고 우리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떡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이에요. 떡을 위해서 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떡을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떡이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죠. 온통 거기를 위해서만 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라. 그 말은 뭘까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살라.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헤아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거 붙들고 살아라. 자, 너희 경험했잖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는 거 경험했잖아. 너희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떡에만 매달려 있지 마. 시야를 넓게 열어. 영적인 일을 바라봐. 이해가 되십니까? 만나를 주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이 땅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만나를 주셔서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적인 일, 다시 말하면 하늘의 가치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가치. 여러분 이 문구 한번 보실래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하늘의 가치를 심는 거. 이 땅에 살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이 땅에 살아요. 그런데 이 땅에 하늘의 가치를 심는 사람이, 이게 말씀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시각을 갖고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가나에 지하수를 계속 파고 있어요. 지금까지 42개를 팠고 태국에는 11개를 팠습니다. 학교와 교회도 여러 군데 세웠습니다. 지난주에 가나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식사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교사님이 지금까지 가나에 60개 우물을 팠는데 그 중에 42개를 우리 교회에서 팠다고. 이거를 다른 교회에 이야기하면 깜짝 놀란다고. 왜냐하면 큰 교회도 할까 말까 한 일을 크지 않은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주로 살고 있는 가나 북쪽으로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42개 중에 2개만 남쪽에 팠고 전부 다 북쪽에 40개를 팠거든요. 여러분 이 우물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물을 하나 파주면 그 우물을 마시는 마을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진짜로.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 물을 마시고 살면 아이들의 생명이 연장되고 아이들이 건강해요. 이 물이 없을 때는 멀리 물을 기르러 갔거든요. 그것도 좋은 물도 아니고 흙탕물을 길러 와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 물을 파니까 멀리 기르러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갈 수 있어요.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했었거든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물 하나가 최소한으로 잡아도 우물 하나가 10사람을 전도한다고. 여러분 10사람 전도할 수 있으세요? 우물 하나가 최소한 10사람을 전도한다. 제 가슴이 엄청 뜨거워졌습니다. 이 귀한 일을 우리 교회 교우들이, 사랑하는 교우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로 볼 때나 우리 교우들로 볼 때나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일이 아닐까요?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 심는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만나를 책임져 주신다. 평생 그렇게 우리 경험하며 살 겁니다. 이제 시야를 열어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